5장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늘은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말씀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전체적인 말씀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교독을 읽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좀 읽어가면서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라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발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넣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물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읽으면은 답장이 왔어요. 다시 건축을 하라라는 건데, 실은 이제 에스라서 5장, 4장에서와 5장에서 일들을 보면은 5장에서는 이제 4장에서 이제 방백들이 와서 정확하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제 회방을 놓죠. 이들이 건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5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건축을 하는데 누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라고 합니다. 학개서 있죠. 학개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뭐에 관한 거예요?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스가랴서는 이것도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선지자애들 보면은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학개서나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은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력, 그러니까 바벨론욕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딸, 둘째 딸로 표현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두 선지자의 특징적인 게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냐면 총 3년. 토탈 이 사람 다 합쳐서 3년이고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인 거예요. 학개가 뜻이 뭐예요? 하가이. 뜻이 뭐예요? 뜻? 하가이. 나의 절기. 이름이 학개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나의 절기야. 스가랴는 또 뭐야? 자카르. 기억하다. 이 자카르가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냐면 사가랴. 그러니까 실은 이 두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건 뭐 이름을 워드플레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절기를 기억하는 이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이 에스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기한 거는 에스라서는 이 두 선지자가 파생이 되어서 나오고 이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 전체 14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와 특별히 대제사장과 성전과 마지막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쩌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이 두 선지자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있냐면 절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절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실은 성전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이라 이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바이트, 그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 제가 계속적으로 성전 사상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성전을 짓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말로 아마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은 세워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이 성전의 완성을 드러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절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장소는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중요한 거는 어디서부터?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조금 보면은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다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이라고 표현했어요. 6월. 자, 6월이면 언제예요, 이거? 6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6월절부터 카운트하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언제야? 실은 정확하게 에룰럴. 그러니까 에룰럴이라고 해서 6월 달. 그러니까 초막절 전 달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8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지금 현재 뭐냐면은 에스라서 4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백성들은 뭐 한 거냐면 더 이상 우리가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5장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다리오 왕의 조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우리 일들을 도와달라라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 기간이 보통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박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니까 지금 판잣집이 있잖아요. 판잣집에 거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가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스가랴서 한번 가볼게요. 스가랴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3절, 4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를 하나님 뭐까지 보고 있냐면 그분의 말씀을 나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전 사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오는 거에 관심을 둔다라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초막절에 있는 성경이 뭐라고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초막절에 있는 성경 지금 현재 전도서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오늘 말씀은 좀 찾긴 했지만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10절부터 14절 교독할게요.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말씀들을 찌르는 채찍들하고 우리 중에 그들의 말씀들을 잘 잡힌 목 같으니 다 잡아주신 바랍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아멘. 이 초막절에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성전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집의 완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그 집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실은 뭐에 관한 얘기인 거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랑이신 예수와와 신부인 우리가 그분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인데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어떻게 될 걸 다 들었는데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지혜는 많은 걸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5장에서 보면 쭉 사람들이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한 가지 결여된 건 뭐냐면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게 뭐냐면 스가랴에서 그리고 학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에 떠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라는 건 그냥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전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손을 짓는다가 아니야, 결국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전삼 가운데 에스라, 지금 계속적으로 에스라서를 보면서 다루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서 잠깐 다루고 있고 또 전도서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이 뭐다라고 얘기했어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라 칭했지만 이 성전이 지어진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라면은 이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멈춰지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5장에서는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명을 하면서 다시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허락했다고? 고레스가 허락했고 다리오 왕이 허락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이 5장에서 시작이 되고, 놀라운 거는 이 모든 물건들을 다 성전의 기물들, 파괴되기 전에 성전의 기물들을 다 누가 가져갔어요? 다니엘서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간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창고에 있는 걸 다시 싹 다 가져오는 역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물질적인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스가랴서나 학개서나 그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됨으로 세워지고 있는 과정들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초막절에 이제 첫날 지나고 이제 쉐미네칠에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고 우리가 초막도 지었지만 그걸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세우고 있느냐, 우리가 세워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성전 얘기하면 다 성전 이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야. 에클레시아야. 정확한 표현은 에클레시아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리적으로 묶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서 지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비록 가족이고 한 몸으로 이렇게 모여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지지 않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냥 사교육, 사모임 단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 마디마가 성전으로 연결돼 성전을 지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똑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가치와 살아내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기준은 다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에스라서 5장에 가보면은 5장 14절 볼게요. 14절부터 17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란 왕이 말투 그 여러 가지 신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엘로힘 야훼의 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허락을 한 거예요. 두 번째, 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바스라는 이름에게 내주었고,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 관해서는 총독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 가져갔던 걸 다시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병들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전해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처에 건축하라. 본처, 원래 자리에다가 건축하라는 거예요. 원래 자리, 어디? 처음에 세워진 일성전 위치에다가 그대로 세우라고 했던 것이 고레스의 왕의 칙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것과 똑같은 건 다르다. 우리는 비슷하게 하면 안 되고 오로지 똑같은 장소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온이라고 하면 시온에 둬야 되는 거지 과천에 두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 성전은 아직은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전은 언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새로운 생전을 이 땅과 두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하면서 조서를 쓴 내용이 마지막 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이 조서를 쓰는 장면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몸이 성전을 지어지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처음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 너에게 중요한 건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남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스라와 동시대에 있는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이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예언은 감시원이 커갖고 위대한 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하는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컨펌 받는 것이 바로 예언이고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당신의 성전을 지어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이 허락하신 그 기록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학개와 같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컨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그 언약의 말씀, 그 당신이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조서를 쓰면서 당신이 이룰 것이 이것이었고 당신께서 완성할 것이 이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키시고 세우십시오. 그런 왓치맨들을 일으키고 세우십시오. 주님,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